오늘 우리는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에 가고 싶어요. 그 거룩한 곳에 가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죠. 그리로 가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로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내비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차에 내비게이션 대신에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사용들 하시죠. 저도 그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T맵, PPL인가요? T맵, 카카오 또 있죠. 카카오 맵도 있고 그런 맵들이, 지도들이 핸드폰들에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그 GPS를 꺼놓습니다. 배터리가 별로 옛날 거라 배터리가 약하기도 해서 괜히 GPS를 켜놓으면 계속해서 위치 추적하니까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래서 GPS를 안 켜놓고요. 어디 갈 때도 내비를 잘 킬 일도 없습니다. 갈 때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간다고 해도 내비를 키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리 가라고, 그리고 저리 가라고, 그거 싫어요. 그죠? 그리고 이리로 가라고. 내가 니보단 더 잘한다. 여긴 내 동네다. 여긴 내 나와바래요. 내가 아는데 왜 네가 떠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혹시 가다가 길이라도 막히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내비는 차에도 없고요. 핸드폰엔 있지만 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켜야 될 때가 좀 있어요. 저기 잘 모르는데 서울을 가서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도 웬만하면 안 켜려고요. 가기 전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요새 네이버 지도도 있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래도 끝쪽에 가면 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만 보고 알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방통행입니다. 이게 일방통행에 걸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일 안 당하려고 거의 다 가서 내비를 키는데, 내비를 킬 때마다 확인하래요. GPS를 연결하래요. 당연히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연결하고 나면 지도가 딱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내비를 켤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 GPS 상관없죠. 하지만 어디를 갈 때는요, 내가 모르는 어디를 갈 때는, 정말로 간절히 가기를 원할 때는 GPS를 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목적지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출발할 그곳이 정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가고 싶고요, 그 거룩한 곳에 관해서 알고 있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일상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내비를 켜야 돼요. GPS 잡혀야 돼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가 어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지에 나는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거기에 가는 그 길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의 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는지,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오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그 집의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리고 도대체 그 집을 사모하는 우리는 누군지, 그리고 그 집에 거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안다면 가겠죠.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시는 건 계십니다. 내가 알아내는 건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누군지 계시해 주셔요. 시편 24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하셔요. 우리가 지도를 다 연구해서 그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거 찾는 거 아니죠. 그냥 그 내비게이션, 그 T맵이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보여주죠. 오늘 우리에게도 시편 24편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이야기는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는 이 계시를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주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주님이 다스리셔요. 1절 이렇게 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땅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워져 있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세계와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이랍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모르셨죠? 모르셨다면 다시 한번 들으셔요. 아니 아셨다고 해도 오늘 다시 한번 내비에 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도 나오겠지만 일단 들으셔요.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인지는 2절에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다스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2절이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두셨냐면 바다 위에 세우시며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셔요. 세상을 만드셔서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그것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드시는 일이 좀 특별하죠.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만드십니다. 보통은 강 위에 뭘 짓지 않아요. 그리고 바다 위에 짓지 않습니다. 강 위에 수상 가옥을 짓더라도요, 그 터는 어디 박혀요? 그 강 바다, 그 땅 안에다가 박아놓고 짓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터를 바다 위에 그리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대요. 왜 세상을 강들 위에 바다 위에 지으셨을까? 이건 세상이 바다와 강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강이 말하는 건 뭐 낭만적인 해수욕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당시 그리고 이 시편이 쓰여졌던 이 동네에서는 바다와 강이 의미하는 바는 혼란이에요. 그건 죽음입니다. 혼란과 죽음, 무질서, 그 어두움, 그것이 바다와 강, 그 물이 의미하는 바예요. 물에서는 사람이 죽죠. 그리고 물속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뭐 10길 물속을 안다고 그래도요, 그렇게 맑은 물이 많지는 않아요. 바다는 늘 땅은 사는 그대로 있어요. 지진이 나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요, 바다는 늘 움직입니다. 강은 늘 흘러버리죠. 혼란해요. 그리고 뭔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 그곳이 바다예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지을 수 없는 바다 위 그리고 그 강들 위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집, 그 집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보셔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는데 바다 위 강들 위에 만드셨답니다. 좋은 터를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으셔요. 어쩌면 아주 일부러 어디요? 바다와 강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나님의 뜻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싶으실 때요, 좋은 곳들 찾아다니시지 않으셔요. 좋은 곳들 찾으셔서 뭔가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찾아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바다와 강들과 비슷해요. 우리의 삶은 혼란이 가득하고요, 어쩌면 인천 서구 쪽에 쓰레기 매립하는 곳이 있는지 몰라도 있죠. 그 쓰레기 매립장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 그리고 추한 것들, 그것이 가득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으려면 이리로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들을 지으실 때 이리로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디 다른 데다 지으시면 돼요. 어디 좋은 곳에다 지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 뭐라 되어 있어요? 흑암이 깊은 곳, 그리고 그 혼돈이 있는 곳,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뭔가들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좋은 것 찾아다니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좋은 것,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터를 어디다 잡으셔요? 그 터를 바다 위, 그 강들 위에 잡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 내 삶이, 내 가정이 어쩌면 바다와 같고 강 같아요. 여기 단단하지 않아요. 여기 멋지고 훌륭하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하고 투명하고 단단해서 여기에는 뭔가 세울 수 있는 그 든든함, 그것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고 우리 주변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직장을 봐도요, 여기서 새로운 게 세워지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사장님 보니 아이고 야 그런 거예요. 같이 일하는 내 동료들 보니 아이고 참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좋은 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우리 가정을 봐도 뭐가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한심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 보면 갑갑해요. 여기에 뭔가 소망이나 새로운 것들이 지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 가정, 내 사회, 내 일터, 어쩌면 우리나라를 봐도 여러 가지로 가슴 아파요. 이 분열과 이 흩어진 마음들과 이 욕심 많은 사람들과 이 두려움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눈이 벌건 이 사람들, 그러면서도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뭐가 좋은 게 세워질 수 있을까? 온갖 실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24장
24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건 다 주의 것이래요. 부족하고 못났어요. 예, 그래도 다 주의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에다가 바다와 강, 그 죽음과 혼란, 말도 안 되는 흔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거기서 뭔가를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그러니 못난 내 삶과 부족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 만드시는 주님이라면 그냥 씁쓸한 거죠. 씁쓸하죠. 가봐야 좋을 것 없어요. 거기 가봐야 내 처질 것 같아요. 거기 가봐야 문전박대만 당할 것 같아요. 거기 가봐야 내 삶은 거들떠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바다와 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듣는 소식은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그리고 그 강들 위에 건설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며 그 전을 삼으시고 터를 삼으시고 거처를 정하실 때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뭐 민족의 위인들 아니에요. 그냥 부인 팔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속였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야곱은요, 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고 그냥 욕심으로 살다가 이리저리 치고 그리고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녔던 어쩌면 너덜너덜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백성을 그 자손들에게서 구하셨어요. 여기 애굽에 있는 종들입니다. 여기에 배운 것도 없고요, 뭔가 문화적인 찬란함도 없어요. 그냥 종살이, 노예 생활, 노예적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바다와 강 위에 하나님이 새 것들을 만드신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 주님이기에 우리는 가고 싶은 겁니다. 깨어진 삶들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 만드시는 신이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냥 멀리서 박수는 칠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로 가고 살고 싶지는 않겠죠. 가봐야 바다와 강들은 그리고 그 쓰레기 매립지는 그냥 천덕꾸러기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주님께서는 바다와 강 그 위에 터를 잡으셔요. 그 위에 임하시고 거기서 짓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깨지고 혼란하고 말도 안 되는 내 삶, 우리의 가정, 어쩌면 우리의 일터 여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지어내시는, 그래서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이 주님은 1절 2절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앞뒤에서 이것들을 딱 얘기해요. 이런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의 다스리는 주님은 이런 주님이에요. 7절부터 10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분은 영광의 왕이셔요.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 세상의 주인이 이거 임대 주지 않으셨어요. 여기다 임대 주고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그 왕, 영광의 왕이 어떻게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오신다. 그 세상을 만드신 주인, 그렇게 다스리는 주, 바다와 그 강들 위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니까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리러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이 2절이죠. 똑같은 후렴이 7절 9절에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가신다. 그리고서는 8절 10절에 그 왕이 누군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 2절과 똑같아요. 주인이시고 다스리셔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설명했죠. 바다와 강들 위에 터를 잡고 지으시는 분이셔요. 들어가시는 영광의 왕, 이분은 누구시냐? 이분에 대해서 알라는 거죠.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대답해 줍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10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8절에서는 세 가지 얘기해요. 강하고 능하셔요. 그리고 이분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10절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뜻하는 바는 하나예요. 강하고 능하셔서요, 전쟁에 능하셔요. 싸우십니다. 싸워서 이기시는 영광의 왕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할 때 그 군자는요, 군대 그 군입니다. 한자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용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모세가 노래하죠. 홍해에서 애굽에 있는 군대들을 다 휩써 넣으신, 그 다니시면서 바퀴를 뽑아내시는, 그리고 물에서 나오려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다 물로 집어넣으시는 여호와. 보면 뭐요? 그분은 용사셔요. 그분은 용사시라. 그 용사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용사셔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셔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싸우시고 이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군대예요. 주님은 전쟁에 능하셔요. 아이고, 주님은 전쟁에 능하셔요? 너무 호전적인 거 아닙니까?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폭력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여호와는, 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싸우는데 뭘 위해서 싸우셔요? 바다와 강들 위에 새로운 승리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겠는 것, 그것들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싸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요,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 창조, 그건 싸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왜 싸움이요? 거기는 대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적은 악한 영들이 대적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그것들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요. 바다와 강들 위에 그 혼란하고 그 어둡고 그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에 매여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용서하는 은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데, 이건 싸움이에요. 가로막는 게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그것들을 가로막아요. 용서하는 삶 못하는 거죠. 내 두려움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상처 때문에 안 됩니다. 내 무지함 때문에 안 됩니다. 어쩌면 내 다른 욕심들 때문에 난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그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 우리 주님은요, 싸우셔요. 능하시니, 전쟁에 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그 가로막는 것,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내셔요. 악한 것들은 꺾으실 겁니다. 그것들은 바람으로 날리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악은 어떡합니까? 그거 싸우러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싸우러 오셔요. 구원자가 오셔요. 어떻게 싸우셔요?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싸우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싸우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문을 두드리며 싸우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시고 사랑을 부으시며 싸워내시는 거예요. 그 성실함과 은혜로 싸우십니다. 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강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강해요. 그 사랑이 꺾이지 않아요.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낡아지지 않는 강하고 능하시니까,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리고 그 다스림을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그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신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왕이 다스리셔요. 그 왕이 다스리셔요. 은혜의 왕이 다스리셔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셔요. 그 능력의 왕이 이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가려 하고 우리가 머물고 싶은 그 주님의 집은요, 그런 집입니다. 그냥 마음 좋은 주인장 계신 곳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바다와 강 위에 지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의 집에 갑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요.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고 싶을 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거하기를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스스로는 참 이 나라 여러 가지 문제 많다 싶지만, 그래도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고 싶은 나라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기사를 보면요, 그냥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망명이 받아들여져서 비자를 받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비행기 표고 지나가는 척 하다가요 머물러서 떠나지를 않아요. 한국 보고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죠. 우리 받아달라고, 이 나라에 살고 싶다고. 왜? 내가 살았던 그 나라에 비교하면 한국은 살만한 나라, 여기에는 박해와 핍박, 죽음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자유와 평화와 내 생명의 풍성함, 소망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두드리고 들어와서 받아들여졌지만 많이 실망하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많이 실망하기도 전에 삶이 그냥 꺾여진 사람들도 있으나, 한국 이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를 가고 싶고 그 평화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그리고 그 바다와 강 같은 그 혼란, 이것이 끝난 나라, 이제는 그 은혜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리고 그 왕의 나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밥상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상을 베푸시는 나라, 내 인생의 쪽박을 깨뜨리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잔을 채우시는 곳, 그리고 채우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 내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그곳,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시편 24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 다스려요. 바다와 강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싸워 이기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이제 그 왕이 다스린다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와라죠. 그 나라로 와라. 예, 그 나라로 우리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묻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굽니까? 대답은 이렇게 봐요. 뭔가 업적을 아니면 어디 가서 뭘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서 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거기에서 삽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요. 누가 거기서 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손이 깨끗하다는 건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우리 이 내면에 있는 동기에 관한 이야기겠죠. 내 행동과 동기가 깨끗해야 된대요. 이게 뭔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래요? 깨끗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또 물어본다면 거기에 리스트를 줄 것 같죠? 리스트 잘 안 줍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하나 얘기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거기에 대해서 힌트가 있다면 생활하라 하는 말이 폴리테오마예요. 뭔가 그 나라 시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나라의 권리, 그 나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들,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색깔로 살아가라는 거죠. 마음과 그리고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주님이시다. 그런 세상의 주인이 다스리는 나라요. 그러니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주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 그 나라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합당하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데 내가 욕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뭔가 먹을 거 챙겨놨다가 나중에 먹으려고 뒷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괜히 주저앉아서 옷 버리고 그럴 일 없죠. 남의 것 빼앗으려고 애쓸 필요 없죠. 왜?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이기신 영광의 주가 다스리는 그곳이에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너그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헛된 것을 따라갈 수 없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삶으로 보내셨다는 것,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냥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손은 깨끗하고 마음은 청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주님의 다스림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스트 하나하나를 주진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대충 압니다. 보면 알아요. 이거는 스파르타 사람이구나, 이건 아테네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주의 집에 합당한지 아닌지 알아요. 주의 집에서 인색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모진 말들 하고요, 내 것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내 것 챙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건 하나님 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아버지의 집, 그 주님의 집에 있는 그 주님의 자녀, 그 주님의 백성인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뭔가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래전입니다. 사실은 한 작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벌써 한 20몇 년이 됐어요. 미국도 꽤 많이 바뀌었다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듣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좀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미국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맥도날드 같은 데 가도요, 그냥 케찹. 케찹이요, 그냥 쫙 널려 있어요. 아무나 막 가져가면 됩니다. 10개 먹으세요. 10개. 막 가져가면 케찹. 마요네즈도 그냥 쫙 있어요. 그 머스타드죠. 겨자 소스도 그냥 다 있어요. 소금도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장돼서 다 있어요. 후추도 다 있어요. 그냥 다 가져가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먹을 만큼 가져가면 돼요. 음료수도 그냥 컵이 알아서 그냥 거기서 쭉쭉 계속 빼먹으면 돼요. 사이즈가 있습니다. 소, 중, 대가 있는데요, 많이 먹으려서 그런데 대자를 사요. 저 같으면 소자를 사서 몇 번 뽑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조금 먹으려서 그냥 소자 해서 조금 더 먹게 되면 먹습니다. 또 많은 거, 큰 거 샀다가 또 더 먹게 되면 더 먹게 되지만 그걸로 뭐가 인색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 보니까 미국도 뭐가 조금 어려워졌고요, 뭐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맥도날드에서요,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따로 포장됐던 그 케찹들이 없어져요. 그 대신에 펌프로 이렇게 하는 거 조그만 종이 갖다 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음료수도 병들도 다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풍성한 데서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의 잔에다가 인생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들을 뒤쪽에다가 숨겨놓고, 왜 그것들을 앞에 내놓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때는 알죠. 아, 이건 풍성한 게 아니야, 풍족하지 않구나 하는 게 증명되죠.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나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 명성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보면 예수님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죠. 주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음과 손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 그냥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을 위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십계명에서, 대신계명에서 하나, 그리고 대인계명에서 하나 떼어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거는 9째 계명이죠. 네 뜻을 허튼 데 두지 말아라 하는 것은 어쩌면 3번째 계명을 조금 바꾼 거예요. 3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허망한 것, 허튼 것에다가 주지 말아라요. 여기 있는 건 네 영혼을, 네 뜻을 허튼 것에 주지 말아라요. 대신계명, 대인계명에서 하나씩 뽑아왔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하나 뽑아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미 있어요. 그것들을 붙잡고요, 그것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마음들, 그리고 그 은혜의 길들을 보이셨어요.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마음과 손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리스트가 쭉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거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신데 주가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치면 어떡합니까? 바다와 강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시는 이에요. 새로운 걸 그렇게 가기 전에 꼭 졸라맸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졸라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가야 될 길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너 네 뜻을 허튼한 데 주지 말고 너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냐? 그것으로 네 마음과 그리고 네 손이, 네 행동과 네 마음이 거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요? 저가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에서 의를 얻을 거다.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의를 주신대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잘 모르시면 23편 보시면 돼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인생의 잔을 채우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그 긍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이 복을 주신대요. 또 뭐를 주신대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답니다. 의는 사랑과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로 제대로 된 좋은 관계, 그것들을 주신대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식으로 말하면 하모니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하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이웃들과 하모니하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모니를 주신대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거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답니다. 하나님을 본대요. 이건 뭐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구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출애굽기 33장이죠. 하나님이 안 된대요. 내 얼굴 보면 너는 다 죽는다. 그러니 너 내 등만 봐라. 바위에 숨기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등만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너희가 구하게 될 거다. 이건 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과 그 하모니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는 더 복된, 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새로움,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대요. 왜? 이분은 세상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정말로 그 놀라운 능력, 은혜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신 왕, 이제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뭘 누리게 될지를 알아요. 말씀대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복과 의가 넘칠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신비한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 흥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어요.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이 말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 따라가면 몇 분 몇 초에 언제 어떤 복이 임할지가 거기 나와 있죠. 이 길을 따라가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네가 마음대로 갈 때는 가지도 못할 그곳을 이렇게 가면 이 복이 임한다. 행할 일들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모니, 그리고 전에 없었던 신비한 새로움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진리를, 이 계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노래하시고 찬송하시고 이 길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죠? 바다와 강 거기에 주가 다스리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고 영광의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며 그 말씀 따라 복과 의 그리고 그 새로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금 현재를 돌아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는커녕요 싸우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다와 강 위에 뭔가를 지으시기는커녕 바다와 강을 그냥 내려놓으신 것만 같아요.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시고 바다와 강 같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셔서 그 여호와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이 그쳐지고요, 기쁨과 즐거움, 선한 아름다운 하모니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싸우시기는커녕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이 보이고요, 바다와 강에 뭔가를 지으신다는 그분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기보다는요 눈물 흘리기가 더 쉽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기웃기웃 거리기가 쉽습니다. 그럼 시편 24편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 따라 살기는 영 그른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4편이 그리는 건 완전한 세상이에요. 바다와 강에 새로운 것을 지으시고 영광의 왕 승리하시는 이가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그 세상,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천국이죠. 정말로 천국 같은 곳이라면 나도 용서하고, 천국 같은 곳이라면 나도 은혜를 베풀고, 나도 천국 같은 곳이라면 그곳 하나님의 복과 의를 누리며 늘 새로움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이곳이 천국 같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시편 24편은 영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약 올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과 은혜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우리에게 오신 이의 이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이 꿈 같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의 일들을요 우리의 일이 되도록, 이것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이걸 끌어오셔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푹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안에서 여기 이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을요 정말로 간절함과 그리고 전심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정말로 내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어둠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것들을 믿음으로, 주가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가 다스리심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요 나는 주를 따라 내 손과 내 마음이 정결한 그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가며 그 의와 복과 그리고 그 새로움, 그것들을 기대하며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요. 증거로 주셔요. 우리를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증거로 오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하신 새로운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시편 24편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줄 따라 순종하는 내 삶의 변화가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새로워야 돼요. 어쩌면 그리고 예배하는 이 시간은 성령의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되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는 비 많이 오면 좋아들 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좋아했어요. 비 오면 빗소리 듣는 것도 좋고요, 또 비 맞는 것도 좋고요, 비 생긴 물탕에다 발 팍팍 치면서 뛰어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어떤 데 소나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오면요, 막 따갑죠. 막 여기 처음엔 따갑고요, 어떤 데 막 머리가 얼얼합니다. 빵빵 맞으면. 그래도 그게 좋아요. 참 재밌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인데 요즘 아이들은 비를 좀 못 맞습니다. 우산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산성비 때문에 비 맞으면 난리들이 나죠. 비 맞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거 시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면요, 그건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정말로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타닥타닥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기억들, 우린 그것들을 알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여기 시편 24편 아직 우리에게 축복이 덜 임한 것 같고 그 축복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승리는 이루어지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요, 이건 세상에 무엇보다도 확실해요. 주의 승리는 확실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분명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 길을 도우실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서 주가 나에게 주실 복과 의, 그 놀라운 새로운 전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생생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소망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 기대와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함께 전에 걷지 못했던 이 길을 걷고 그 여호와의 산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산으로 가요. 주와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며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고 우리의 머리와 그리고 우리의 어깨를 타다닥 때렸던 그 물붓듯이 부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합니다. 꼼짝도 안 할 거면 내비킬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야만 해요.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됩니다. 주께로 가야 합니다. 그럼 내비를 켜셔요. 길은 나옵니다. 이 길 잃어버리지 마셔요. 오늘 시편 24편 잃어버리지 마셔요. 주의 전능하심과 그 이기신 왕, 그 노래를 잊지 마셔요. 그리고 거기에 거하려면 내가 마음과 손이 깨끗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주께서 나에게 복과 의와 그리고 그 놀라운 새로움을 주실 거, 이 계시를 지도를 잊지 마셔요. 하지만 내비를 켰다고 해서 거기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비를 켰다고 해도 내 발이 일어서는 건 아닙니다. 내비를 켰다고 해도 이것이 현실이 되고 이 길들이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길이 나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 내 발에 새 힘을 주시고 나로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걸 뛰게 하시는, 나와 함께 가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뜨거움의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그 뜨거움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에 다닥다닥 내리는 그 장맛비처럼 소나기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시작할 때 이 길들, 이 말씀들은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함께 격려하며 달려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 노래하시고 서로를 축복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귀하신 역사, 이 진리의 길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기에 더욱더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연약하기에 여기에 주가 싸우시는 모습도 보지 있지 않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뭔가 싶어 아버지 망연히 앉아있는 이들 많으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며 현실이 되며 내가 걸어가야 될 길과 아버지 내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이 되며
됨을 우리로 붙잡고 달려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약속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뜨거운 증거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과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리마다 주여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여 이 말씀, 이 진리 따라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